오늘 이 시간에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부터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 저희가 어떻게 기억하면 쉽지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앞 글자만 따면 튤립입니다. 그래서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조금 단어가 어렵기는 한데요. 저런 의미가 있구나. 그 정도만 지금은 알고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의미인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관점입니다. 즉, 인간이란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이냐? 사람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 가운데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한 관점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성적인 죄, 전쟁, 폭력, 인종차별, 테러, 살인, 사기, 노숙자 등등 개인적인 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근본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교육을 덜 받아서일까요? 그럼 우리가 다 박사학위를 따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일까요? 그럼 우리가 다 상담 치유 받고 정신과 치유 받으면 이런 모습들이 다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기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기들이 처음 딱 태어났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깨끗한 백지 상태의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기들만큼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존재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기는 한데 아기만큼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무조건 웁니다.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졸리면 울고, 자기의 생존의 본능,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을 갖고서 아기가 하는 것은 그냥 이기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떼쓰고 우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 아기를 이제 키워내는 거죠. 아기들에게 어떤 부모님도 죄는 이렇게 짓는 거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크면서 알아서 죄를 습득하면서 짓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고 계속 한번 그 말씀 띄워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저 말씀을 보면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을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 말씀을 다 믿으시겠죠. 받아들이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지금 불신자다, 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말씀을 봤을 때 좀 인정이 안 되는 부분, 아니 저 말씀의 요 부분은 좀 거부감이 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들 중에, 사람들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또 정성을 들여서 헌신해서 남을 돕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저 로마서 말씀은 인간의 존재를 너무 평가절하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저렇게 낮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사람이 저렇게 나쁜 존재일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성경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말씀할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마지막 로마서 8장 7절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아도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시대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뒤에 나오는 말씀들 가만히 봐도요, 사람은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착한 일도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선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덕적인 선은 어느 정도 행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기에 인정받을 만한 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만큼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도덕적으로 어떻게 좀 착하게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럴 디프레버티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이 토럴이라는 궁극적인 의미는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궁극적, 근본적, 철저한 이런 의미이고, 디프레버티, 이게 어려운 영어 단어죠. 이런 단어 우리가 별로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신학 용어 같죠. 이 의미를 조금 쉽게 표현하면 inability, 무능력, 또 corruption, 부패, 오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오해를 먼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사람이 완전히 다 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가 모든 부분이 다 악하다, 사악하다, 마귀와 같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사람이 착한 일은 하나도 못하고 오직 죄만 짓고 악만 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total이라는 의미는 all, 모두, 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total이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에, 본질적으로 봤을 때에,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에, 철저하게 보았을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는요,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인데, 사람에게는 선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남도 도와줄 수 있고 뭐 좋은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모두가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사람들이 음욕을 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음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선을 행할 수 없고 항상 악을 행하고 있다. 이 의미는 전적으로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의 존재가 막 극악무도해질 막 그럴 정도가 되었고, 뭐 아무도 뭐 선한 것이 한도 뭐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적 타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받고 싶어 할 만큼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고 로마서 3장 23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의 의미입니다. 자, 성경은 사람의 존재를 볼 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픈 게 아닙니다.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에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요. 아픈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 입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구원을 보았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조차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도 아기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아기가 단순하게 지적으로 이제 너무 어려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기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중고등학생 정도나 대학생 정도 되면 그래도 뭐 세상에서 얻을 만한 많은 지식을 얻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을 알려줘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전도를 해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알미니안들과 켈빈을 이제 따르는 칼빈주의자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보아주시고요. 자,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이 영적으로 죽을 때 그러한 영적인 은사들이 인간의 의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할 때 의지 자체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두움과 감정의 무질서에 의하여 의지가 장애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 요소가 제거되면 인간의 의지는 그 내재적인 자유로운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향하여 선택할 수 있고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 읽으셨지요? 저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까? 틀린 주장입니까? 틀린 주장입니까? 그럼 저 주장이 알미니안의 주장일까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일까요? 어느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칼빈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뭐가 틀렸습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 의지 자체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저 부분이지요. 아직 인간의 자유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이 어떻게 반론을 할까요? 저 주장에 대해서. 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서 신기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하지 않은 인류는 죄 안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죽었거나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빼앗긴 것이 아니다. 그들도 의와 생명을 갈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하게 그들의 무너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자, 이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까? 틀린 주장입니까? 대답이 좀 줄으셨네요. 내용이 좀 어려워졌나요? 저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저 말이 지금 알미니안들의 주장입니까?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알미니안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칼빈주의자들이 어떻게 반론을 할까요? 화면 보시고요. 다음 화면. 자, 시작. 이것은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역시나 성경을 인용하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의와 생명을 갈망하고 자신의 무너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중생하여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 주장은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다음 화면. 다음 화면이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전 인류는 죄 안에 잉태되어 진노를 아는 자녀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자신의 죄로 죽어 있으며 죄의 종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선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중생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가지지 못하며 왜곡된 본성을 개혁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말로 읽어드렸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진짜 맞는 것입니까?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은 있죠? 예. 자,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저거 제 사망, 전적인 무능력. 예. 저 주장은 맞는 주장입니다. 예.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인 것이죠. 아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살펴봤던 전적 타락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장, 이게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도 분명히 모든 사람 안에는 자연의 빛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 빛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의 차이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선을 향한,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선행을 향한 열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빛은 너무 미약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그분께로 돌이키지 하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연이나 사회에 관한 일에서도 그 자연의 빛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에 물든 사람들은 그 빛의 정확한 성격을 여러 가지 형태로 완전히 왜곡하여 불의함으로 억눌러 작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성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할 수 없습니다. 저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조금 내용이 좀 어렵죠. 솔직히 읽어도 단어도 좀 어렵고 문장도 어려워서 이게 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연의 빛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이 자연의 빛이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고 누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빛, 지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학교에서 배운 학업이 될 수도 있겠고, 세상에서 배운 도덕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문장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복음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이겠죠. 당연히 맞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알미니안들 중에서는요, 심지어 극단적 알미니안들 경우에서는요, 복음을 듣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의 어떤 절대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신성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엄청난 두려운 그런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이제 켈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요, 무려 100년 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다룬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100년 동안에 알미니안들과 켈빈주의자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뭐가 옳은 관점이냐, 그것을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18년도에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저 켈빈주의 5대 교리, 저거를 이제 공포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구원론에 관련돼서 특히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존재 이해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이제 전적 타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딱 한 구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다쳤던, 아팠던, 상처받았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없습니다. 도덕적인 선을 어느 정도 우리가 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까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중에 선한 의지가 어느 정도 남아는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에 심각한 부패와 오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쪽으로 사용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전적 타락을 인정해야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전적 타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에 대한 이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